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1절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요한일서 이 4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전 주일에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에베소서 1장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는 지금 아시아 터키 그쪽 지방입니다. 에베소, 빌립보서 다 그 터키 지방입니다. 안디옥. 사도 바울이 에베소인 성도들에게 편듣는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알게 하고 그들 마음을 일깨우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주신 계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들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 자세히 나타냈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1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이 너희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제가 하늘에 속한 얘기했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 땅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복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영광과 기쁨과 부를 누린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후면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복은 더럽고 썩고 쇠하여집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늙어가잖아요. 사람이 늙어가면 어떻습니까? 볼품이 없어요. 그렇죠? 볼품이 없어요. 사람이 늙어가면 늙을수록
낙이 없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잠깐이면은 그 모든 기쁨과 복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썩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신령한 복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아,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만은 그들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일상을 살면서 가정이 형통하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집안이 형통하기를, 사람들은 그런 복을 바라고 그런 복을 구한다는 거죠.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금송아지를 섬긴다는 거죠. 금송아지 얼마나 복이 좋습니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놓으니까 얼마나 복이 좋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세상에 속한 복, 곧 육체에 속한 복을 구한다는 거죠. 그것이 곧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신 복이 뭐다요? 하늘에 속한 복이다. 신령한 복이다. 신령한 복.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이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렇죠?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사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복이 뭐다고요? 신령한 복이다. 이 에베소 성도들이 참 천한 사람이었어요. 하인들, 노동자들, 종들, 정말 노예들, 진짜 천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받은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신령한 복.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없어진 신령한 복이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우리가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좀 더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고 내가 좀 더 성실하고 선하고 내가 좀 더 깨끗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야, 저 집사님 이번에 아들이 서울대학을 갔대. 저 장모님 사업이 잘 돼서 이번에 큰 돈을 벌었대. 하면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하나님께 복 받았구나. 야, 저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복을 주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속한 복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잠깐 후면은 이 땅은 다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3장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멸망을 당하게 하리라. 그래서 그때 세상은 홍수로 말미암아 물로 말미암아 다 쓸어버림을 당했어요.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하고 노아의 7 식구. 노아, 노아처, 세 아들, 또 세 자부 8명이죠. 8명 외에는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8명 외에는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고 항상 악하고 폐역하고 더러운 걸 보시고 하나님이 물로써 다 심판을 행했습니다.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모든 만물,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어. 그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불로써 멸망시키기 위해서 잠시 동안 보관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 아파트에 가면은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가면은 쓰레기를 다 담아다가 매주 월요일 날 쓰레기차가 와서 다 그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소각장에서 다 태워릅니다. 그러면은 쓰레기통에 쓰레기는 잠시 동안 보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쓰레기차가 와서 그 쓰레기를 다 실어갈 때까지. 그것처럼 하늘과 땅은 이 세상에 있는 보이는 것, 모든 것은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불로써 이 세상을 다 멸망시키기로 했습니다.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주기. 악인들의 심판 때까지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을 보존해 두신 것이다. 쓰레기차가 올 때까지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다 모아둔 것처럼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육체에 속한 복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늘에 속한 영원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원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받은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너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좀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너희가 불평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것을 지금은 볼 수가 없으나 잠깐 후면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가 그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복이 너희의 어떤 의로움이나 너희의 선행이나
너희의 깨끗함이나 너희의 정직함 때문이 아니고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절대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도리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 외에는 받을 것이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렇게 하셨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사실을 그들 마음에 깨우쳐주고 새겨주고 알게 하기를 참으로 바라시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좀 가난하게 살고 없이 살고 좀 고난을 받고 좀 어렵게 살고 좀 못 먹은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편지란 거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4장입니다.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려고 쓴 편지입니다.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쓴 목적이 요한일서 5장입니다. 5장. 내가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요한이 AD 한 90년경에 이 편지 썼는데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당시 그리스도를 향해서 뭘 알겠냐? 너희에게 뭐가 있다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1장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사도 요한이 사도들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나는 너희가 우리와 사귐, 교제가 있기를 참 원한다. 너희들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왜 그러냐? 너희가 우리와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니 사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사귐을 갖고서 그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우리와 사귐을 갖게 되기 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귐을 갖는 것이 정상이다. 서로 사귐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사가 더 증가하고 변화되고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니 그래서 요한일서 요한이 우리 서로 사귐을 갖자.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예수를 함께함이니 너희가 우리와 사귀는 것이 우리와 사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은 잘해주는 것이다. 사랑은 이해해주는 것이다. 사랑은 배려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마음에서 실감하거나 마음에서 깨닫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사랑. 대부분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주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것, 물질 축복, 건강 축복,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이들이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주면은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아이들이 원하는 거 부모가 다 줍니까? 안 주잖아요. 아이들이 잘 모르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하려고 막 떼쓰는데 부모가 볼 때는 그것이 너에게 주어지면은 너한테 해로움이 돼. 너한테 도움이 안 돼서 안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걸 주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사랑해서 우리 영혼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신다고.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신다고.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게 뭐냐?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란 거죠. 우리 영혼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면은 우리는 참 만족하고 감사하다. 시편 23편에 뭐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양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좋은 꼴, 그렇죠? 좋은 초장, 그리고 넉넉한 물가. 양들은 그걸 원하잖아요. 그러나 목자가 생각할 때는 양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자단 거죠. 양들은 내게 목자 꼭 필요해. 나한테는 목자가 있어야 돼. 양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양들은 좋은 꼴만 있으면, 좋은 물가만 있으면 양들은 그것으로 만족하는데
그게 아니고 양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목자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 것처럼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이란 거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하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려면 첫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대합니다. 그래서 100점까지 있다면 어떤 사람은 30점, 어떤 사람은 70점, 어떤 사람은 50점. 어느 누가 자신에서 나는 빵점이야, 나는 0점이야 하고 그렇게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인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사람의 악이 세상에 관영하다 말은 가득 찼던 것. 이 세상에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했다. 또 그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마음이 가는 방향이, 마음에 가는 길이,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세히 감찰했습니다. 하늘에서 인생들이 어떻게 사나, 인생들이 어떻게 흘러가나, 인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흘러가나, 인생들이 어떤 마음으로 사나 하나님이 자세히 감찰했습니다. 1000년 넘게, 그렇죠?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00년이 넘은 시대입니다. 1000년 넘게 하나님이 자세히 관찰했으나 결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마음의 생각, 마음에서 생각하잖아요. 사람 마음으로 생각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모든 뜻이, 모든 사상이, 모든 길이 항상 악하다. 이 말은 항상 악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항상 그쪽 길로 가려고 한다. 본질, 그렇죠? 본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집안에다가 땡감나무, 그렇죠? 땡감나무를 심어놓고 1년, 2년, 3년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혹시 단감이 열지 않나? 혹시 단감이 안 맺으나? 3년, 4년은 계속 땡감 맺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땡감. 그러면 그건 본질상 땡감나무다 거죠.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어떤 사람이 혹시 올해는 포도가 안 열릴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 인간이 본질상 근본적으로 타락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이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으로 마음이 항상 기울어져 있다. 돼지는 씻어도 다시 더러운 데 가요. 왜? 근본, 성품이, 본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다. 육체를 중심으로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절대 인간이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구하거나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또 구약성경 시편에 자세히 나왔습니다. 시편 14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편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고개를 숙이시고 자세히 살펴봤다는 거죠. 온 땅을 두루두루 감찰했다는 거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는, 혹시 깨우침이 있어서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니 다 치우쳤다. 다 치우쳤다는 거죠. 다 한쪽으로 치우쳤다. 이 말은 창세기 6장 5절 항상 악하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지각, 깨우침이 있어야 한다고. 깨우침. 하나님으로부터 깨우침이 와야만이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감하려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가 아니구나.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게 합니다. 나라는 사람은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부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근본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인이구나.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람 마음에 그 사실을 깨우쳐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이다. 또 두 번째, 우리 자신이 하나 앞에 얼마나 약하고 무능하고 허무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이번에 제 아들이 감기를 걸려가지고 고생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고 또 안 되니까 하나님이 참 불쌍히 여기사 우리 아들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우리 아들을 보니까 참 불쌍해서 또 수액을 놔줬어요. 우리 아들 수액을 2번 맞고 또 병원에 가서 약을 타고 그렇게 한 뒤로 감기 기운이 잡혔어요. 그러면 감기 바이러스가 얼마나 약합니까? 감기 바이러스는 햇볕에 노출이 되면은 단 10분도 살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나 그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 안에 있을 때는 막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능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무능하고 약합니까? 올해 이태원에서 그 젊은 청년들이 160명이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보러 가다가 골목 도로에서 압사당해서 죽었잖아요. 얼마나 인간이 연약합니까? 얼마나 무능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허무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은 100년, 200년 얼마나 약하고 무능합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하고, 진짜 우리는 말로 다할 수 없이 무익한 존재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으로 무능한 존재다. 진짜 연약한 존재다. 조그만 생각 하나 이기지 못하고, 이번에 저희 아파트 옆동에서 9층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뛰어내려 자살했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미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분을 이기지 못해 사람을 죽입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해 자살합니다. 인간이 참 연약하고 정말 비참하고 무능한 존재단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은 티끌과 같은 존재다. 티끌,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막 날아가잖아요. 인간이 그런 존재단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존재구나. 진짜 내가 나를 자랑할 것이,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구나. 참 슬프다. 인간이 진짜 연약하고 진짜 무능하고 무익한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인정하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의 처지가, 상태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상태에 처해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죽게 됐어요. 이 땅에 일상에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에요. 이치예요.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심판이요. 의롭지 못한 자는 절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왼편에 있다는 것은 죄인들, 그렇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은 왼편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한 번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들을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나를 떠나,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떠나,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마귀와 그 사자들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꺼지지 않는 영원히 타오르는 불에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선고를 내리신 거예요. 이 선고를 받을 때 사람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아들 벨사살이 막 춤추고 연애하고 잔치할 때 갑자기 벽 한편에 손가락이 나와서 막 글이 써진 거예요. 뭐라고 썼습니까? 손가락이 나서 막 글이 써진 거예요. 그때 벨사살 왕이 그 글을 보고 어땠습니까? 우리 다니엘서 다니엘서 5장 다니엘서 5장 5절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아니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 막 글을 쓰니까 다니엘이 이 벨사살왕이 6절 왕의 즐기는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드가 녹는더라고. 무릎이 서로 부딪힌다. 막 펄펄 떨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을 뜻을 모르니까 다니엘이 해석했습니다. 이 글은
메네메네 대게 우바르신. 왕이 끝났습니다. 왕이 이제 줄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 손가락에 쓴 글자를 보고 확 떨고 무서웠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때 나를 떠나 마귀와 사단 위에 비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 선고서 받을 때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무섭고 떨겠습니까? 죄인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죄인들, 그렇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 않는 근본 아담 안에서 죄인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다고요? 영영한 불이란 거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얼마나 무섭고 떨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형장에서 어떤 사람이 사형을 당하는데 마지막 할 말 없으니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오줌을 막 싸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저절로 오줌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람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고 두렵겠습니까? 그것처럼 인간이 자신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상태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영원한 어두움, 끝이 없는 영원한 시간, 꺼지지 않는 불목 속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구나. 근본 인간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가 간암이 걸렸어도 간암은 80% 90%도 사람이 감각하지 못해요. 간암이 걸렸어도 감각하지 못한 사람 여전히 아무런 슬픔이나 아무런 근심이 없이 평안히 살겠죠. 그것처럼 사람들이 자기가 멸망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면 그저 평안하게 살아간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상태에 처했는지,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시편 14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없다는 거죠. 의롭게 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은 찾는 자도 없다. 이 말은 곧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고 무능한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는 인간의 상태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 알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고.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다고. 이런 지각, 내 자신에 대한 지각,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익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이런 부분에 지각, 깨우침, 어떤 지식, 그런 것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지각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어떤 배움이나 지각이 없이 그저 교회에 나가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겠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죽었다는 어떤 지식 하나 이론 하나 알고 있고, 그러나 자기는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막연한 생각 속에 신앙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이런 지각 없이 나오죠.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상태가 이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 내 자신이 내가 봐도 참 무능하다. 연약하다. 내가 참 생각이 없구나. 내가 지혜가 없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지혜가 없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한다고. 그런데 요한일서 4장 6절에 뭐라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어떤 우리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럽고 무능하고 악하고 정말 가증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했다. 이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결혼하는데 그 여자가 더럽고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그런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럽고 항상 악하고 그렇죠? 무능하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오직 자신만을 이해하고 육체만을 생각하고 그런 길로 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거죠. 그런 우리 자신을 사랑했다. 본질상 진노밖에 없는 본질상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했던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한 증거가 무엇이냐? 4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저주하고 우리를 징벌하시고 우리를 멸망으로 보내야 하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우리가 그런 사람인 것을 발견할 때 내게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구나. 나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나는 절대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없다. 화목제란 말은 중보, 하나님 편에서도 마음이 다 풀어주고 우리 편에서도 자유와 담대함을 얻게 하는 화목제물로 화목제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누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심판, 내가 받아야 할 수치, 내가 받아야 할 부끄러움, 내가 당해야 할 슬픔, 내가 당해야 할 저주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 사실이 구약성경 스가랴에서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보겠습니다.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칼은 뭐죠? 죽이는 거잖아요. 심판. 칼로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역적 죄인은
역적 죄인은 백정이 시퍼런 칼로 팍 춤추면서 칼춤을 추면서 탁 목을 치잖아요. 심판의 상징. 칼은 심판의 칼아 깨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내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짝된 자, 하나님의 짝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치라.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 향해서 다 쏟아 부었습니다. 다 쏟아 부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목자, 짝된 자에서 다 쳤습니다.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 3시간 동안 온 땅이 해가 비치지 않고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 부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 부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줬다는 거죠. 어디에? 십자가에, 저주에, 하나님의 형벌에 내어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화목제로 그렇게 행하셨다.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대부분 사람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나타나면 내 삶이 형통하고 내가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나타났구나,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아끼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보내셨다. 죄악이 간영한 세상에 보내셨다. 더러운 세상에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얼마나 마음이 공고하고 괴롭겠습니까? 그 깨끗하신 분이, 그 거룩하신 분이, 그 순전하신 분이 더러운 인간들과 같이 살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증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은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자, 의인.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하는 사실을 마음에 발견하고, 그동안 내가 쏘았던 거,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것은 세상에 속한 사랑이구나,
육체에 속한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신령한 사랑이다. 신령한 사랑, 신령한 복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아, 내가 그동안 내 자신을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참 소경이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내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눈을 돌리고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X표 친 것처럼 내 자신도 나를 향해서 X표 치고 나는 부정한 자다. 이사야가 나요 부정한 자다. 나는 부정한 자다. 더러운 자다. 그때 하나님께서 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 입술에 대면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지고 내 죄가 사했다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임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돼서 여러분도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